안녕하세요. 한 주일이 벌써 지났네요.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행전의 개괄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서론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출발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준비하는데 첫 과정적인 얘기가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탄생한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은 제5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전기를 쓴 게 아닙니다. 회고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위인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변증서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계에 중요한 메시아로 남을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가지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그의 죽음, 부활, 승천 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진수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그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5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이 AD 33년부터 65년경까지의 교회 설립과 조직과 발전상을 설명하는 역사 기록서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 성경하고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셋으로 분류합니다. 소위 토라라고 하는 오경 율법서를 얘기하죠. 그리고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없이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예언서들을 다 합해서 예언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뭐 이런 그 5개의 두루마리 책들을 표현해서 성문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70인역에 따르면 넷으로 구분합니다. 그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를 갈라내 가지고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의 역사서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사라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해가지고 예언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성문서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세 개 영역으로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데 70인역에는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사서란 개념을 70인에서 보게 된다면 사도행전은 그 토라와 비슷한 게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성문서와 비슷한 게 바울 서신류 정도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구분한다면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을 설명한 책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도행전은요,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라는 용어를 늘 써왔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강조했던 사도행전 1장 또 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서를 파송할 때도 교회가 파송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파송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교사를 선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시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야고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 같은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의 주도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교회의 여러 지역에 확산돼 나가고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화시킨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런 개괄적인 얘기를 또 한 번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설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막연하게 사람들이 모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약속과 성취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의 주제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꼽으라면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막연하게 그냥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가 예수님 대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을 앞으로 대체적으로 일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는 약속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좀 기다리면 된다는 거지요.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십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의 표시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아니 뭐 나 혼자 잘 믿고 살면 되지 뭐 복음 확장이 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복음이 계속하여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확장이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내가 좋으니까 전하자 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파는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을 증인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삶의 증인이 제자들이라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마지막 승천까지의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되라는 약속의 성취를 사도행전 나오기를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면 마지막에는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사도행전 제자들과 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막연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한 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당당하게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적어도 500명이 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도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예수님 축복하시고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천과 재림 이것도 약속과 성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온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오시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 오시느냐. 그 때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할 때 오병 제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왜?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난 모른다. 이거 너 관심 가지지 마라.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 많은 신앙에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언제 교회 나오겠습니까? 1년이요? 2년이요? 제가 참을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의 관심은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1년이냐 2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서 기도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관심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사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지 1년이다 2년이나 3년이라는 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좀 줄이고 우리의 초점은 뭐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변화와 삶의 모습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 결과가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있으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심은 때에다 집중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어느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이 때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삶의 신앙적인 자세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면서 그를 축복하시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핵심은 때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
복음으로 인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에서 일해야죠. 예,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때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로 원하느냐? 졸업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단에서도요. 그분이 주의 종이 출로하느냐. 신학교 졸업해서부터 출발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맘먹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파가 중요한 시기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울이란 바울을 자기 고향 다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냥 무명으로 아무 활동 못하도록 예루살렘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지냈어요. 그렇게 바빠도 하나님이 그 바울을 만드는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의 관심보다는 항상 과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집중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탄생의 준비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데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에서 제자를 뽑는데 그냥 주먹구구시로 뽑은 게 아닙니다. 우선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일단 모임이 120명이에요. 그 모인 120명이 제자를 선택하는데 모일 수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그 제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꼭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전에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12제자 뽑을 때 그냥 베드로 너 쓸만하네 이리 와, 안드레 이리 와, 나다넬 이리 와봐,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뽑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 선택에 있어서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좋다 그런 개념으로 뽑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뽑은 제자가 여러분 우리아는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뽑을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좋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와 함께 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뽑았다 그랬어요. 지식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제자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나서 18장에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근데 안정을 찾아갈 때 모세의 장이 이도로가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버겁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얘기하며 백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준이 뭐냐면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또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 이런 기준이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제자를 유다 대신 제자를 뽑는데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같이 먹고 자고 그분의 삶을 하나씩 본받아가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신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지금 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쁘게 살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작은 예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의 짝퉁이 되어 가는 건데 그 짝퉁 중에 A급 짝퉁이냐 B급이냐 C급이냐는 것은 그분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글쎄 저는요 아직 이미테이션이 되긴 됐습니다. 목사하고 뭐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저를 평가할 때는 아주 C급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A급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갈래니까 아쉽습니다. 장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수는요, 오래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겁니다. 많이 닮을수록 그 영혼이 빛난 옷을 입고 주 앞에 가지 않겠는가. 그게 장수가 복이지, 천국이 여기보다 좋아서 땅이 천국보다 좋으니까 오래 살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장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을 제자가 되려면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부활이란 건요 상식을 넘는 겁니다. 부활이란 건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씻어봐도 볼 수 없는 현상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현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건 뭐라 했습니까?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고백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자예요. 사실 냉정하게 보십시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예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럼 무슨 책이냐? 성경은 고백서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거를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게 심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선포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요? 강한 명령과 같은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뽑을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진 않지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유다는 직무를 버렸거든요. 이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가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유다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데는 직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아예 포기하고 사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있는 유다 제인 뽑는 사람은 당연히 직무를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만두고 뭐 시험 들었다고 에이 관둬 이런 것은 직무를 수여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셔야 전서가 되시거들랑 내가 주의 종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물질이 좀 어렵고 사람 관계가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에이 죄 좀 그만둬 이런 식의 직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제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이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걸핏하면 장로 아이 그만둬 권사 에이 이거 뭐 귀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직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올라갈 때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의 직무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그 제자 선택의 기준을 거의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 12사도들 사이에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보통 다른 사람의 삶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봤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강조한 게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의 삶을 모릅니다. 설교도 못 들어봤고 같이 있어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핍박도 했고 예수를 대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애 중에 강조점이 뭘까요? 바울은 강조점이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 하나님 일꾼 삼아줬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는요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강조점은 부활이고 바울의 강조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이 굉장히 균형을 맞추지 않은가,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을 맞춘 것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 두 인물들이 그 역할을 잘 조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들이 모여서 제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또 함께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띠아를 딱 뽑고 12번째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띠아가 누굽니까? 13번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요 13번째 마띠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까지가 12제자였다면 마띠아는 13번째 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다 대신 제가 뽑힐 수 있어요. 유다 대신 여러분이 뽑힐 수가 있어요. 우린 제 13번째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를 탄생하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거는요 대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구속사의 전환점을 이뤘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속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 구속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구속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구속에 대한 예언이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구속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복음의 역사, 유대교가 말하는 구속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초점이 됐다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막, 성전, 회당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의 한 섬김의 장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섬김의 처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산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 교회가 뭐냐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장소라기보다도 부름받은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데 부름받은 백성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근데 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성전이겠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점을 만든 것이 이제 성령 강림의 출발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회복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인간의 회복.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 다양한 그 흐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든 악성,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걸음 이런 것들을 방향 전환을 해주는 일이 어디냐?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이 한 아기가 우리가 태어날 터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증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성령 임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이 가진 의미. 그래서 우리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70인 성경에 보면 그 50번째라는 말을 쓸 때 펜테코스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바로 50번째를 오순절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이란 말은 바로 이 50번째라는 숫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왜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에 되었을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6월절 안식일부터 50일째는 출애굽하여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마귀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6월절 이후 50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구속과 아주 깊이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었다. 바꿔 말하면 초실절이라는 곡식을 심는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77절, 7749의 다음날 50일째, 그 50일째 첫 수확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일째는 수확하는 날이었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의 첫 수확처럼 성령이 임하고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수확이 3,000명이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77절의 의미가 오순절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의 다양한 규정과 법률을 정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받는 날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오순절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오순절의 개념을 그대로 사도행전 설명하면서 새 시대의 오순절의 역사를 설명했다고 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40일 동안 11번을 나타나셨습니다. 그 11번 나타난 이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구약이 말하는 50일째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오순절은 기독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그 후에란 말을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의 시대,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전 건 다 끊어지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가 왔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남정과 여정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1장의 얘기를 이해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탑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탑을 건축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을 낸다는 말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세상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되겠다고 탑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하는 일을 멈추게 하셨는데 그 멈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어의 혼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 위에서는 물 보내 그랬더니 아래에서는 돌을 보내고 돌을 보내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보내고 흙을 보내는 일로 인해서 대화의 불통이 결국 탑을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나라는 번성했고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방언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어의 혼잡이 세상의 혼잡이요 구원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 언어의 나타남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불통의 언어를 해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15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우리말 하네? 우리말 하네 하면서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언어를 소통하게 하는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어가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 한 뜻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또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어를 타파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한때 우리 교단에 선교사가 있었는데 먼 뉴질랜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갔는데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역된 성경을 놓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앞에 놓고 그걸 읽었던 원주민의 그 성경 읽기를 들어가면서 한국어 비교했을 때 한 나라의 언어가 보통 3년 공부해도 쉽지가 않은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일주일 만에 성경을 터득하게 됐고 그나 언어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나는 초등학교도 공부를 못했는데 한글을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그래서 나이는 먹어서 다시 공부하긴 뭐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언어의 소통을 이루시는데 굉장한 힘이 있는 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언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설교나 또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어가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순절 날이 교회 탄생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120명이 모였던 그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그동안 성막이나 또는 성전이나 회당이라는 이 모임의 장소를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섬김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인데 이건 부름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근데 부름받은 자가 모여서 10명이든 20명이든 함께 하려고 한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안 보이는 교인들의 몸이 합쳐졌을 때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연합하면서 보이는 장소보다도 보이지 않는 교인들의 모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이란 이 표현 하나 속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만남 속에 항상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탄생의 준비 얘기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 강림의 모든 모습과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